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생명호흡 주시고 성전을 사모하게 하셔서 주님께 달려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이 혼탁하고 세계의 정세가 하나님 어렵게 돌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 모든 교회들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신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회로부터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피차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2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서 기다리라. 가서 기다리라. 저는 드라마나 영화의 끝이 대부분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그 전반부에는 막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중간까지 마지막 끝나는 클라이막스까지 악한 사람이 이기는 것 같다가도 드라마나 영화의 마지막 부분은 꼭 정의가 승리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서 영화를 볼 때마다 마지막은 다 잘 되겠구나 하는 그 끝에 대한 어떤 안심도 들지만 이야기가 늘 똑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끝마저 악한 사람이 이겨버리면 아마 답답해버릴 것 같아요. 끝이라도 해피엔딩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가 마블에서 만든 영화가 있어요. 그 중에 인피니티 워라고 하는 영화가 2018년도에 개봉이 됐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악당이 타노스라고 하는 악당이 나오는데 이 타노스라는 악당이 우주의 원석이 되는 돌들을 다 구해갖고 장갑을 만들어서 그 장갑에다가 돌들을 끼워놓고 손을 한번 튕기니까 온 우주의 절반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영화가 끝나버립니다. 그게 인피니티 워예요. 저는 그 영화를요 거의 3시간 동안 봤어요.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랑 봤는데 그 영화 끝나고 나서요 마음이 얼마나 찝찝하던지요. 악당이 이겨버리고 끝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엔딩이 만약에 이렇게 끝나버리면 굉장히 찝찝해버릴 것 같아요. 아마 후속편을 기다리게 하기 위한 상술이겠지만 어쨌든 그 영화는 그렇게 끝나버리니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 마음이 찝찝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의 엔딩인 오늘 12장은 어떨까요? 다니엘의 후반부에 가면요, 굉장히 스케일이 커집니다. 하늘의 전쟁의 이야기, 막 이스라엘의 전쟁의 이야기, 엄청난 스케일로 그 전쟁들,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보이는데, 요한계시록의 엔딩과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의 엔딩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함으로 딱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다니엘의 오늘 엔딩을 가만 보면은요, 그냥 가서 기다리래요.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끝나버려야 되는데, 피오리드라고 하는 마침표가 찍혀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딱 우리의 삶의 현실 같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같은데 아직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already but not yet, 그런 오늘 우리의 현실 같습니다. 장래의 승리와 영광을 말하지만 남아있는 삶에 여전히 갈등과 긴장이 있고요. 오늘 12장 마지막 절에 다니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슬픔도 기쁨도 보이지 않습니다. 환난을 말하는데 절망적이지 않고 승리를 말하는데 아직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말과 병거의 요란한 소리와 잔인하게 난도질 당하는 무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우성과 절규가 들리는 환상 가운데 오늘 다니엘은 마지막 환상을 또 봅니다. 강 이쪽 편에 한 사람이 서 있고 저쪽 편에 흰 세마포를 입은 한 사람이 서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환상입니다. 5절 말씀이에요.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각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디까지냐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이 언제 끝나겠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과 환난이 언제쯤 끝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정말로 원했던 이야기예요. 다니엘이 정말로 알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환상 속에 한 인물이 그렇게 물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흰 세마포 입은 분이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손을 한 때, 두 때, 반 때가 지나고 성도의 모든 권세가 깨어질 때까지입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 얘기 안 하셔요. 너무 답답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니엘은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8절 9절에 그래서 다니엘이 또 물어봐요. 저 깨닫지 못했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그랬는데 그 환상 속의 인물이 뭐라 그러냐? 그 알 필요 없다. 봉해버려라. 덮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 절에 13절 말씀이에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저는 오늘 이 마지막 구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2019년 9월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엘서를 공부했습니다. 어린 소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에 그가 뭐가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그가 특별했던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보다 더 특별했던 것은 뭐냐?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봤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그가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총리 대신이 되었다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환상을 봤기 때문에 특별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꿈을 꾸어야 돼요. 말씀 속에서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게 특별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여러분 뭐냐 하면은요, 정한 기간이 있어서 그 정한 기간까지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과 그 고난 속에서 처참하게 깨지고 무너지는 그 이야기가 오늘 다니엘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때가, 그 끝나는 시각이 얼마나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도요, 마지막 때 되면은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미혹하는 영들이 많아서 그때가 언제라고 알려주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은 계속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언을 듣거나 계시를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요, 바로 뭔가 이루어지겠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많아요. 기도하고 나서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바로 이루어지겠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보는 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을 보고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자리를 뜨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 천사들이 내려와서 너희들 뭐하고 있느냐?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니까 거기서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 생활 70년 이후에 이스라엘로 돌아갔을 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고레스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정말로 우리를 70년 만에, 포로 생활 70년 만에 돌려보내줬구나,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우리가 70년 만에 돌아왔구나, 돌아왔으니까 이제부터 뭔가 큰일이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방해가 더 심했어요. 오히려 환난이 더 심했어요. 여전히 그들은 다른 강대국의 밥이었단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도 너무 비슷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은 뭔가 큰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줄 알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굴곡과 갈등이 있단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이럴 때 그나마 기력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찾아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 줄 아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합니까?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고백하고 간구하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림이 힘든 게 아니라요, 기다리면서 그 끝에 그 기다림의 기간을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겠어요. 근데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그 끝을 안 알려주고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말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제가 미국에서 교단 총무를 할 적에, 북미 총회 총무를 할 때 2018년도 2월이에요. 제가 사는 오마하에서 뉴욕으로 가는 직항이 하나 있어요, 하나. 델타 항공을 타면은요, 라가디아라고 하는 공항인데, 그 공항으로 갈 수가 있어요. 왕복표를 끊었어요. 아주 싸게 끊었어요. 뉴욕에 가서 일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뉴욕에 가서 일을 다 끝마치고 나서 돌아오는 날 아침을 먹는데요,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제가 돌아가는 비행기가 캔슬됐대요. 그래서 급하게 비행기를 조정을 했어요. 비행기 스케줄을 조정을 했어요. 조정을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나를 거쳐가는 비행기를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디트로이트로 거쳐서 디트로이트에서 오마하로 가는 비행기를 끊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디트로이트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디트로이트까지는 아주 잘 도착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디트로이트에 12시 정도에 도착했거든요, 정오.
근데 12시 정도에 도착을 했는데 눈이 그때부터 내리기 시작하더니 다음번에 오마하로 가는 비행기가요 계속 딜레이 12시부터요 제가 프론트 데스크에 가가지고 계속 물어봤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 뜹니까? 그 사람들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저녁 8시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만약에 저한테 저녁 8시까지 기다리세요라고 하면은요 저녁 8시까지 제가 다른 거 하면서 잘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을 안 알려주니까요 12시부터 8시까지 저녁 8시까지가 얼마나 길고 지루한지요.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소한 일도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요 힘든데 극심한 고난에 처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고난의 때에 가장 궁금한 것은 역시 고난의 기간입니다. 사람들은 그때를 알 수 없어서 그때의 현상에 대한 소문만 무성하게 만들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그때와 그 시각을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자기 배를 채우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종말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이단들 아닙니까? 다미 선교회. 얼마 전에는 무슨 홍해선 씨가 나타나갖고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땅굴을 팠다고, 그래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서 그때 한국을 떠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와 그 시를 우리들이 알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부활에 대한 관한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신 후에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귀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덮어버리래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때다 저때다. 고난 중에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때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다니엘은요, 사실은 너무 때가 알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계속 견뎌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에 때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강 저편에 있는 세마포 입으신 분이, 이분이 여러분 누군지는 제가 말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6절에 보면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7절에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난 다음에 성도의 권세가 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를 몇 년이다라고 제가 여기서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기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성도의 권세가 깨어질 때까지래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깨어져야 돼요. 주권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권세가 어디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교회가 주님의 것이 되어야 돼요. 성도의 권세가 깨어질 때까지 이 고난은 계속된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부서져야 돼요. 지렁이 같은 야곱처럼 깨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 절 1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그랬어요. 영어 NIV 성경에는요, As for you go your way till the end 이렇게 얘기했고요. 현대어 성경에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은요, 끝까지 충성해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 내가 부를 때까지 너는 네 할 일 해라 라고 해석을 했어요. 가서 기다리라는 말을.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하나님이 오시려나 쳐다보지 말고 가서 네 하던 일 마저 해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기다림은요,
끝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을 주목하는 거예요. 사형 선고받은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요,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까지 주어진 삶을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여의도에 오니까요, 책 선물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정말로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은 교회 오빠 이관희예요. 거기에 나오는 이관희라고 하는 그 집사님은 암에 걸렸는데 그 암 때문에 죽을 때까지요, 그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수술을 받아요, 살기 위해서. 근데 죽기 싫어서 수술 받는 게 아니라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수술을 받는 거예요. 끝까지 고통을 참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대체로 기다림에 익숙하지 못해요. 이민 목회하는 동안에 이민 목회의 반은 가족들이 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 첫째 아들은 교회에서 드럼을 쳤고요. 둘째 아이는 교회에서 베이스를 쳤고요. 저희 집사람은 성가대 지휘도 하고 피아노 반주도 하고 키보드 반주도 했어요. 사람들이 올 때까지.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도와줬지만 처음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신방을 가더라도 제가 못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집사람이 대신 여선교회를 만나기도 하고 권사님들을 만나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러 나가면은요, 저는 궁금해서 언제 오느냐고 카톡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언제 오냐? 밥 먹어야 되는데 빨리 와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그냥 빨리 들어와라. 잘 못 기다려요. 저희 집사람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잘 못 기다리니까 그 시간 동안에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웨이스트 타임 하는 거예요. 다 시간만 낭비합니다. 그런데 정말 잘 기다리는 거 어떻게 하는 게 잘 기다리는 건 줄 아십니까?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집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럼 시간을 축내는 일을 한 게 아니죠. 잘 기다린 거죠. 마지막 때에 관한 엄청난 비전과 계시를 주시면서 그때를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은 가서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하라 였습니다. 하던 일 마저 하라 였습니다. 이건 굉장히 역설적이게 들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 흥분과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환상을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깨지는 환상을 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흥분과 불안함을 잠재울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꼭 오니까, 그 이후에 메시아가 꼭 오니까,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꼭 오니까 그날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가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은 꼭 옵니다. 우리들에게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지만, 지금 북한이 저렇게 힘들게 우리를 하고 있지만,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못 살게 구는 나라들도 있지만 그날은 꼭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다 원수가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믿음과 소망으로, 기쁨으로 살라란 얘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코로나19가 발생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렇게 잘 드리던 예배마저도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드렸던 예배마저도 저 사람 때문에 미워가지고 예배 못 드리겠다고 합니다. 가서 기다리라는 말은 그날이 오니까 참고 인내하고 여유를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사랑하며 살라라는 말인데,
그날이 안 올 것처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진실하게 대해야 돼요. 진실하게 대해야 돼요.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마지막 날이 있음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근신하는 삶을 살겠지만 악한 사람들은 마치 그날이 없는 것처럼 살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서 기다리라는 말은요, 근신하고 깨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라는 말인데 우리는 그날이 없는 것처럼 잊어버리고 살기도 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요, 그 날에만 주목하면서 살아요. 자기가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그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다 포기해요. 그날만 바라보고 사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기도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거든요. 기도원에서 2005년도에. 근데 기도원에서요, 20년 동안 안 내려간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안 내려가는 거예요. 왜? 그날만 바라보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거룩하지만 세상 속에 거룩한 집단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 가야죠.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끝났다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함으로 끝났다예요. 그런데 다니엘서의 결론은 뭐냐면요, 그 끝을 네가 봤으니까 가서 최선을 다하라예요. 네가 이 땅의 마지막을 봤잖아. 계시를 통해서 내가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가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이게 가서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여러분들 주목하지 마시고 그날이 있음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책임에 주목함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환상을 보고 계시를 듣고 약속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오히려 차분하게 근신하면서 조심스럽게 일상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불안한 이야기가 우리들을, 그 마음을 흔들어 놓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다 가득 차 있다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그 주님의 영광을 통해서 내 이웃과 믿지 않은 일가 친척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의 끝을 알기 때문에 흥분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일상생활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그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개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실 때 1000배 만배로 되돌려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을 베드로가 볼 때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이,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까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아무 말 안 하시고 베드로 잡고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로 거룩해야지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전도되고 주님께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바라보면서 살지만 우리가 주목하면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진짜 천국 바라보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면서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 주부는 주부로서, 사업장의 사장은 사장으로서, 직원은 직원으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모든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